사도신경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86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의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굴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의 도움, 주님의 일하심으로 구원받아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구세주,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주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고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일은 어찌 보면 간단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전생에 우리의 삶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의 인생의 주인은 자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살고 싶어라 합니다. 바로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아 합니다. 축구장이나 농구장에서 자신은 득점하기 좋은 위치에 서 있을 테니 하나님 패스하십시오. 하나님 패스하세요. 이렇게 고함치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내 삶에서 하나님을 어시스트 해주는 분, 보조자, 도우미에 불과한 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에게 고작 어시스트나 하는 정도에 머무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보조자로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보조자로 머무는 것을 만족하지 않으심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그런 야복나루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은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을 때도,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 형이 받아야 할 복을 가로챌 때에도 야곱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제멋대로 행동하는 야곱을 하나님은 묵묵히 바라만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야곱의 이런 모든 행위를 쓸모없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바람대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에게서 형이 받을 복을 가로챘지만 그 후에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야곱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도망간 하란에서는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좋아했던 라헬을 자신의 아내로 삼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아와 그 여종들까지 호구로 붙여주셨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부인 넷이 야곱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배 더 고단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망간 하란에서 야곱은 여러 꾀를 내어 큰 부자가 되지만 외삼촌 라반과 생긴 불화로 거기서도 살 수 없게 됩니다. 결국 가족과 가축을 끌고 나오게 됩니다. 그럼 큰 부자가 되었으니 고향으로 가는 길이 위풍당당하고 금이 환영하는 모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귀양 내내
벌벌 떨고 있음을 우린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이나 이끌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행과 가축을 두 떼로 나눕니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형의 공격에 대비해 재산을 조금이라도 지킬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을 만나게 되었을 때도 그 앞에 나아가 7번이나 절하며 자신의 목숨을 보전하려 애를 씁니다. 그리고 형을 주라고까지 부르며 자신은 종이라며 자신을 한껏 낮춥니다. 에서가 가진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것으로 시작된 그의 모든 노력이 고개를 땅에 박은 채 형에게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하는 굴욕으로 그런 결과가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러한 처지는 야복나루 사건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방법을 고심하다 형에게 줄 선물을 여러 때로 나누어 하인들에게 먼저 딸려 보냅니다. 만일 에서가 이것은 무엇이냐 물으면 이것은 자신이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라고 말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리고 선물을 또 보내고 맨 나중에는 아내와 자식마저 앞세운 다음 이제 야곱은 강 이쪽에서 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꼴인데도 야곱은 아직 자기 인생이 자기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상황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전부를 잃는 최후의 순간까지 끝까지 자신이 자기 인생을 움직이려는 삶의 주인을 자신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시키고자 친히 내려와 씨름을 거셨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내 인생은 내 것이라며 자기가 주인이라고 고집스럽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최후 선언을 하십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하나님의 사자는 자기가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내가 떠나면 너는 끝이다 라는 최후의 경고를 야곱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야곱은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비로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6절의 이러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야곱이 하나님께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를 듣고 비로소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약탈자, 사기꾼, 강도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강도는 무엇입니까? 강도는 남에게 부탁하거나 애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막무가내로 들이대어 빼앗는 자가 강도입니다. 야곱은 그 이름이 지닌 뜻대로 약탈해왔고 사기치고 빼앗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것을 확실히 해 두시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지는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시는 27절에 이르러서야 야곱 자신이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게 하십니다. 너는 약탈자이면서 왜 나에게 복을 달라 애원하느냐? 너는 남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라는 의미를 담아 야곱의 이름을 되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 약탈자로 살아왔던 야곱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은 야곱은 더 이상 고집 피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약탈자입니다. 나는 지금껏 강도로 살아왔습니다.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탈자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고백한 야곱에게 어떤 상황이 이후에 펼쳐집니까? 2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제 야곱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그러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바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꾸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약탈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물론 쉽게 이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 아픔으로 이후에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저는 그런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상처를 볼 때마다 그동안 자신의 힘만을 믿고 살아왔던 어리석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로 살아왔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자,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자로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보조자로 머물길 원치 않으시는, 용납하지 않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 우리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모든 성도들이 과거에는 멸망한 자요 또한 마귀의 종이었으나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이제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걸까요? 왜 움직이시며 일하시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어 받는 은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부모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자녀를 훈육할 때 자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면 그 마음이 찢어지지만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매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리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낸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고집을 기어코 꺾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의 이야기가 바로 야복나루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린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 야복나루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친히 찾아와 씨름을 거시고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를 향한 분노나 포기가 아닙니다. 심판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선돌교회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훈련을 기꺼이 받겠다고 그리고 기꺼이 하겠다고 결심해야 하는 이 자리에 초대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씨름을 거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열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기꺼이 항복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이란 이름으로 속이고 약탈하는 삶에서 주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누리시는 복된 선돌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내용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보조자가 되길 원치 않으십니다.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길 바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심을 원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볼 때 그동안 우리 삶의 주인은 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젠 더 이상 야곱처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얻는 그런 축복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약탈자의 인생이 아니라 강도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승리한 후 하나님 안에서 승리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스라엘의 삶이 되고자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약탈자 그런 강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삶으로 다시 한번 살고자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7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늘 주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도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실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겸손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꿈꾸며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에 간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며 나아가리라 다짐하며 머리 숙인 성도님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선돌교회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